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득 충만하게 차고 넘쳐도 내 마음 내 영혼이 기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힘이 세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쾌락을 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쾌락할 내 마음을 허전함을 메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후 선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 자자 살자.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좀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일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을 별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별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썼다면 그건 네 얘기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까지는 현재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더 부자가 한 사람 더 있는데 빌 게이츠 집에 가면 황금으로 집을 막 꾸며놓고 그랬죠. 네? 세계 제일 부자인데 그랬죠. 그리고 그가 눕고 있는 침대는 상하 침대 황금으로 장식하고 그렇죠. 그럼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부자라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 어디 보셨어요? 부인이 100명 정도. 근데 솔로몬은 비빈이 왕비가 빈고 또 3,000궁녀요. 1,000명. 의장은 1,000명, 3,000궁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궁궐의 규모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역사상으로 볼 때에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아쉬운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 금이 얼마나 흔했던지 그 장수들이 나가는 그 말도, 그리고 군인들이 쓰는 이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부자 있어요? 통장에 혹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그 부요를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현재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경험한 바로 해안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으니 이의 말은 거짓말일까요? 진실함일까요?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께 경고를 먹고 하나님께 네 다음 때는, 너는 네 아버지가 하도 내 앞에 신실하고 온전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너 때는 멸망을 보질 않아. 그러나 너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네가 왕비들을 네 지혜, 네 지식에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수없이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며 그 우상에 전각을 지어주고 한 이 모든 이것 때문에 너는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나를 감동시키고 내게 순종하고 나를 경외함 때문에 너는 네 아버지 덕에 살아. 그러나 네 후대에 가서는 나라가 쪼개지리라. 엄청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죠? 삼백 누구였죠? 기드온 300용사 에녹.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서 에녹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 놓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라서 봅시다. 목숨보다 억만 배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이거 회개로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 하고서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는 죄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 버려야 돼. 회개해 버려야 돼. 왜? 그 피는, 하나님의 피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은 우리의 죄를 능히 덮을 수 있는 분량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죄만큼은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도 하지 않으세요. 그 죄가 너에게 붙어 있으면 너는 망하니까, 너는 저주받으니까, 너는 불행해지니까 그 불행한 거 네가 안고 있지 마. 네가 그 무거운 짐 쥐고 있지 마라. 내게 갖고 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연속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불행하게 계속 살아야 돼요? 불행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제물로? 화목제로 삼으시.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는 그것, 만약에 하나님이 안 되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따질 법도 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따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린 불행에 계속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들 카톡으로 다 받으셨죠? 듣는 성경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 봐. 설치를 좀 해드려. 오늘은 점심시간에 용준이가 모든 분들을 카톡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용량도 얼마 안 되니까 다 깔아드려. 알았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몇 번씩 제가 300장 이상 읽으면 저기 딱지 붙인다고 했는데요. 300장이 아니라 한 400~500장 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단 하나도 없어요.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망하려고 불나방이 불에 대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지 말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준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너희들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죽이려 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내 말을 들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잖아요. 단 한 가지를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내 축복의 완전한 통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님 없이는요, 여러분 못 서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복을 빼앗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 복은 왜 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한나 똑바로 얘기해야 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린 이유는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범을 보이게 해서 천하 만민이 다, 천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벌써 부를 때 이미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약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후부터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요, 처음에 창조할 때 있지도 않았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해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서 오늘날 내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인정되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지 창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환경이 파괴되고 기상이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살 수 있게 만드시겠어요? 살 수 없게 만드시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아져야 됩니까? 느껴야 됩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량없는 은혜.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값으로 비교할 수 없고, 값으로 어떻게 감사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요? 한나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문제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잖아요. 나 피곤해 하면은 지금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면 살아야 돼 해서 살리는 시간인데, 피곤한 그 현실에 내가 계속해서 적응해가고 순응해가고 당연시 해버리면 살아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고, 너무 안 쉬어서 피곤하고, 너무 고생해서 피곤하고. 아니,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시대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기존에 갖고 있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을. 자, 보세요. 물이 들어가야 목마름이 해결돼요? 아니면 목마른 거 해결되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해결됩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욕구 가지고, 내 신념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 마셔버리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형통하도록 만들어야 무엇을 받는다? 에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대단하세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실제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주는 것을 통해서 내 소원, 내 영육간의 문제를 이리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니, 우리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다 축복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 책임자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한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해서. 여러분, 아무나 은혜를 받고 아무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그래 내가 이 말씀으로 네 안에 거할 테니 너 제발 좀 딴 생각, 딴짓 하지 말아라. 그럼 그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톱으로 잘라버리고, 이거 진짜 성질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톱으로 자르고 날 불태워 죽이려고 그래. 에이씨, 더러워서 못 견디겠네 하고서 대들면 얼마든지 이길 승산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당해야 했느냐면 죽음이 무섭지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일에 거기에 목숨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그 죽음은요 바로 천국. 묻지도 따지지도 마.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기 때문에 죽었다면 더 따질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너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너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 잘림을 당하고, 그러면 너희들 슬픈 게 아니야. 아멘. 1000년 동안 왕 노릇해.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일이 안 된다, 세상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돕지 않으시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무능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것일 뿐이지, 흡족하거나 만족하거나 이제 죽어도 할렐루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모든 것의 주인인 만물의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11조라는 개념을 모르셔요. 아버지가 11조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제 안에 11조는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표면적으로 드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일할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왜 복을 못 누리는지 아세요? 11조 안에서 그래요. 11조 안에서.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10원 한 장 못 버는 것이 웃기는 이 새끼가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난 어릴 때부터 그 진리를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 이게 은혜죠. 은혜. 참 은혜예요, 은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격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때부터 11조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주시는데요. 11조 안 하면요 10에 10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고 나서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뭐해서 나가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응? 고개 넘어오다가 강도만 나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11조 안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여러분 말라기서 13장을 보면은요 11조 안 하는 건 망하는 일이다. 왜? 도둑놈이니까.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니까 망하는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남은 돈은 주머니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없이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주간을 빈 주머니로 끝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참 지갑이 비어서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지갑을 다 비우면서 하나님 한 주간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돈 안 채우고 비우는 거 아닙니다. 돈 안 채우고서 빈 지갑 가지고 비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없으면 생활비 자체가 없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불쌍히 여기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내 안에 바로 들어오느냐면,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이제 나이가 먹고 기운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께부터 공급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철저한 원리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만 내 영혼과 육신에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용되지 않아서, 그 복이, 그 약속이 내 안에 수용되지 않아서. 자,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주님은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구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세지가 무엇을 요구하시니?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시체랑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를 여기서 이 예배 시간에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쳐놓은 데서 공급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공급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주랭랑 치고 도망가지요. 왜 그럴까요? 싸울 탄약을,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보급하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니 싸울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2번째 군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참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푸틴이 한번 잘못된 공격을 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끝날이 이제는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일생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한 번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그 마지막이, 최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못 느끼니까 누구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누구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노아 후에 수천 년이 지난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 길을 살아야 된다고, 대피하라고,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 경고 방송이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저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태산 같은 그 문제보다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요. 절대로. 지금은 시험도 들지 말아야 돼. 따라서 해봅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지금 이제 시험 들어서, 아이씨, 지난주에 목사가 나 깠어. 아이씨, 더러워서 못 가겠어. 이렇게 시험 들면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뜯어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이 가족들, 이 성도들 때문에 내 목숨과 인생을 걸겠다고 여러분 10여 년 동안 같이 해왔으면 제 마음은 좀 이해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세지가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모르겠어. 너 혼자 고민하지 그래? 너 혼자 고민하고 너 혼자 해결하고 네 혼자 노력하고. 아니, 이 내 마음에 육신의 문제는 여러분이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뭐 일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해결되는 거로 알지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해결해 주시고 막혀있는 것은 뚫어주시고 갈급한 것은 공급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권사님 뭐라고요? 네, 아니 내가 오늘 설교한 거 무엇이 뭐보다 커? 내가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이다. 근데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보장된 것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그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경험자의 말.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분명한 지식이,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드러내게 하는 그 일에 목숨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잘 될 때에 그 시기를 보면요,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미치도록 사모할 때 이 나라가, 이 경제 곡선이 쭉쭉쭉 한 30년 40년을 쭉쭉쭉쭉 50년대부터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서 막혔어요? 88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는 뭐 먹을 걱정은 안 해. 그때부터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복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물질, 돈. 그리고 그때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음란과 퇴폐와 이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대통령들이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 막 학구열이 높고 막
뭐 그래서 그래요. 네, 그것을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고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따라서 봅시다. 광야를 사용하셨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탈당해서 싹 빼앗겼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할 때에 우리나라에는 집안에 살림살이까지도 다 뺏겨 공출돼 버렸어요. 솥단지, 그릇, 뭐 숟갈, 젓갈 이거 다 무기 만드는데 다 공출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없는 데다가 또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5년 뒤에는 6.25 사변을 통해서 전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교회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 누구? 기도 다 했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지. 누가? 하나님 이 땅에 100만 명의 신실한 성도를 기독교인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나의 임기 동안에 100만 명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세우게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국회에서도 성경을 놓고서 기도하고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목사님들이 있었고 대부분이 장로님들이 계셨고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불처럼 사라졌죠. 유교 국가 절하다 절절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과 언약의 반석 같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갔으니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누구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최고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육신은 싫어해요. 내 육신은 싫어해요. 왜 먹을 거 안 주는 거야? 왜 목마른데 죽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서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대단하게 좋은데 아니 우리 걔네들하고 싸우면 우린 죽어. 아니 그들을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그곳에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따지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순종만 하자. 오늘 여기까지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다라고 하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한번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막 태풍 불게 하고 막 그냥 토네이도 불게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최후의 한 사람, 그 사람 살릴 때까지, 그 사람에게 기회가 갈 때까지, 그래서 살아날 때까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 고도쇼, 주님 고도쇼, 주님 고도쇼, 주님 고도쇼 하니까 사람들이, 자, 주님 곧 오시면은 이 환난과 이 핍박은 왜 생기냐? 왜 목을 잘라주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해서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셔버리면 끝나는데. 근데 그들은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 닫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영혼을 살려내는 그것,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보세요, 한나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한나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은, 단체들은, 아는 사람들은 기쁨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진대.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냥 잔뜩 힘들어서 지치고 했는데도 아기가 생글생글 웃고 빵긋빵긋 웃으면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하면서 거기에 미치면서 그 모든 힘든 것이 싹 사라지죠. 물론 몸은 피곤해서 무거운데 그 마음의 짐은 확 사라져버려요. 참 신기하죠. 안 된다, 힘들다.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그 뒤에 계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계속 나가는 거지. 어느 정점에, 성공이라는 정점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이미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인 거예요. 만족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허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갖기까지는 굉장히 그건 해야 돼. 그런데 딱 가져보세요. 그 사모함이, 소중히 여김이, 그 목표가, 그 간절함이 계속 됩니까? 자, 이거 금입니다. 저 금덩어리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 금덩어리 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막상 가졌어. 그럼 이 금덩어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막 대롱 떨고 춤추고 막 뭘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나요? 결국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다? 팔아야 돼.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먹어서 잘 먹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싸야 돼. 안 싸면 뭐예요? 죽어. 배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똥 3일만 싸여봐. 내 배가 가만히 있어요? 견디지 못해요. 똥 안 싸면 큰일 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 이 주님을 경험한 뒤에 이분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진리요 거짓이었는 사실임을 발견한 후에 그는 모든 지식,
재물, 권력, 부귀영화, 명예 싹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몰아넣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대단한 걸로 알지. 네 앞에 그 현실 문제 그 대단한 걸로 알지. 그거 네가 했니?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건 네가 했니? 40년 동안 네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니? 너 목마른 거 네가 해? 네가 우물 파서 해결했니? 네 우양이 먹은 거 네가 어떻게 우물 파고 강을 만들고서 해결했니?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왜? 광야로 갔기 때문에. 광야로 갔기 때문에. 왜 광야로 갔냐면 거기에는 적들조차도 너무 험산줄령이고 아무 가능성도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적들이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로막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고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리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열쇠 잃어버리고요, 비번 모를 때에 문을 한번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온 정신을 다 쏟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갈아치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아치워. 여러분, 우리 안 되는 생각들을 갈아치우시기 바랍니다. 안 되게 하는, 내 안에서 안 되게 하는 그 숨어있는 놈, 욕망을 가지고 오고 쾌락에, 또한 돈에, 육신의 평안함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거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하면요, 자 보세요. 품값을 제때 받지 않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수고했지만 유익해요,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정녕 먹고 살리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차원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노동이 아니라, 이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즐거워야 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내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담이 쌓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햇빛 보는 것이 늘 감사할 조건이에요. 태풍이 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약화시켜 주시든지 지나가게 하시든지 소멸케 해 주옵소서. 아주 뭐 저는 하여튼 나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나에겐 있다고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관계하시는 분, 아버지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은 왜 이 광야를 주시냐면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과정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저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다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니까 그 약속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성취자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이런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멸망한 것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 주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는 것이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그냥 아쉬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허겁지겁 살려줘 이러면 안 되는겨.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 네 방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나에 대한 존재,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와 상관할 수가 없어. 너와 관계할 수가 없어.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내 원하는 그 방법과 내가 약속한 그 언약 틀려. 말씀을 가지고 너 거룩함을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문제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거룩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거래가 돼야 한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거룩한 자들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인 거예요. 세지가 안 되는 문제들, 네 스스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한나야, 왜 한나가 애 못 낳지? 이스라엘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려고 안 주셔서? 모른다고? 아이고, 사무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는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나는 무슨 문제가 있고 너는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을 해결할 누가 없어서 안 된다?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거룩함이, 그 약속을, 언약을 그 성취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 구원하시겠다고 한 예수 보혈의 그 피에 대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 흘린 그 피의 이 공로를 절대적으로 믿고, 자식이 잘못하고 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너 다시 들어오기만 해. 네 다리 몽댕이 다 부러질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다시 들어오지 마. 그래도 자식은요,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르장머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 버르장머리 고쳐먹고 그 망할 일 좀 그만하고. 그래서 뻔뻔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용납이 안 되죠. 그냥 마저 뒤지죠. 다리몽댕이 부러지죠. 그런데 들어가서 이것만 하면 돼. 위에는 하염없는 눈물과 아버지, 어머니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밖에서 고생 진탕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때리려고 몽둥이를 잔뜩 준비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어이구 내 새끼, 하나님을 무지막지한 분으로 알지 말아요. 내가 그 나를 죽도록 사랑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죽이시면서 너만은 살아야 돼,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 그 주님의 심정은 모른 채 망할 일에 머물러 있고 불신앙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연결되지 않는 내 상태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뻔뻔하게, 우리가 가장 뻔뻔해지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가장 담대함을 얻는 것이 뭐냐면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픈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탕자, 주님 떠나면 죽으니까 살겠다고 오는 그 자체를, 돌아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할 수 없어. 왜?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굉장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실패된 모습, 안 되는 모습, 힘든 모습, 피곤한 그 모습,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도 않는 그거, 내 육신의 유익, 잠깐의 유익, 잠깐의 그 소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잃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도 여보 죽으면 안 돼, 여보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 숨을 깔딱깔딱 쉬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살아 있어야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과 무슨 상대가 되고 거래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는 내가 다 담당할 테니 그 죄는 가지고 와. 너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 네가 가지고 있으면 죄야, 현장범이야. 그러니 그것은 다 내게 가지고 너는 살아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예배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참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배쫄쫄이 굶고 와갖고 밥상 밥 먹이려고 아주 진수성찬을 했는데 그냥 가버려요.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밥을 먹습니까? 하고 쫄쫄이 굶고 나가. 그러면은 그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마음을,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좀 여세요. 목사의 소리 무슨 소리로 들어야 된다?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안 되는 부분이 점검, 나 너무 이 문제 힘든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 문제가 나에게 왔고 왜 그것이 내게 짐이 됐는가, 그 문제를 회개로서 해결해 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순간에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광야 생활하냐면 무엇 때문일까요? 너희들이 안 믿은 만큼 네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믿지 않았던 그 죄, 내 앞의 현실을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여기고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과 쾌락에 눈 멀어서 하지 말라고 이 일은 해야 산다고 한 그 문제를, 말씀들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면 다 죄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시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앙의 초보자들 아니잖아요. 이젠 주의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한 사람이 왔어요. 상담하러 왔어요.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간단한데 상담 받으러 왔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나는 상담을 해줬죠. 그 문제는 당신 안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자도 모르고 당신이 살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계속 갇혀 있는 거다. 그러니 누구를 하나님과 닫혀져서 볼 수도 없고 통할 수도 없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지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한참 다 듣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듣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해결책을 다 줬는데도 지금 나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 닫혀있는 관계만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수단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열어주심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누려야 돼. 성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대, 복 받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광야에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노니까 40년 광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을 먹은 대로 광야는 계속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의 짐을 맡겨버리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 홀로 마이웨이 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놔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고 망한다는 사실을 이 두려움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10여 년 동안 이일원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목사를 안 믿는 것이든지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세지가 10살 때로 돌아가자. 응? 한나야 12살 때로 돌아가자. 함께 뛰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웃으면서 땀 흘리면서 즐거워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멈추게 해주옵소서.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가나안 땅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에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니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 회개하며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떠난 나 홀로의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이,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주여, 내가 이 언약 밖에 있으면, 약속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얻게 하리라. 나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가 이르기까지 멸하리라 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내 모습을, 악한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광야 생활 그만하고 싶어요. 헛된 생활 그만하고 싶어요. 이 육신이 원하는 것 하다 보면 육신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보여지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 축복의 약속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하며 뱀을 죽이며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내 모습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서 떠나가서
아버지 보여지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 매여 있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로 더불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돌아와라, 너 혼자는 안 돼. 돌아와, 네 힘으로는 안 돼. 돌아와, 네 의지로는 안 돼.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이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는 살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우리를 안 되게 하는 이 방해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고 노예 삼고 시간을,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모든 존귀한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역사, 주여, 이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쉬워해야 돼. 사모하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예요. 주님은 치료자예요. 주님은 예비하시는 자예요. 주님은 승리하게 하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관계 회복하세요.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의 벽을, 아버지 그 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벗어날 수도 없고 초월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모습을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광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으니 지금 나의 상황은 내가 말해온 그대로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대로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보내셨고 죽이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더 악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명하오니 주 예수여,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이 악한 정욕과 생각을 가지고 망하게 하는 이 원수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멘하여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하고 인정하여 나도 살고 싶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벽을 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결박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이웃 형제 친척 고륙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걱정, 근심 쏟아부어 놓는 이 쓰레기장 만들어버린 마귀사단 귀신아,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하여 벗어나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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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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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 안에 있으면 살고 이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이 광야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미치도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 위해 죽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교회 올 때마다 번복해서 듣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도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썰렁합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끔찍한데 벌거벗은 창조주의 모습을, 나의 벌거벗어야 할 그 모습,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왜 나는 보지 못해서 그 고통 저주 해결해 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돈과 육신의 쾌락과 성적인 욕망과 인생의 쾌락과 이것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이 저주하고 능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나이까? 기도하여 거룩함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당사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했던 원수 마귀는 떠났습니다. 다시 내가 사모함으로 내 주인, 내 왕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만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현실에 아파하고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도하여서 지금까지 못 경험한 것을 경험하며 예수 몰라 나와 똑같이 살고 있는 내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